월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나라와 민족의 형편들이 아주 참 혼란스럽고 매우 암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절박하게 와서 닿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감리교회 민족선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부분이 초기 우리 감리교 우리 이 목사님이나 또 이 권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감리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 조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신 분, 쉽게 말하면 일본 강점하에 있던 시기에 하나님 언제 우리 이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분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가장 큰 주제였는데 손정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읽다가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결국은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게 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을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민족을 통일시키고 평화롭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거는 오직 정말 내 자신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 사회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분들의 초기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음에 국내 선교는 이 당시에 이제 1905년에 이동휘 권사님은 이분은 강화도 진위대장을 했던 강화도 방위사령관이었어요. 방위사령관이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분이 그냥 얼마나 이게 급변했는지, 이분이 아주 성격이 이제 불같은 성품인데 고종 황제로부터도 아주 신임을 받던 청년 창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도 진위대장으로 나갔다가 이제 강화도에서 전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상동 청년학원에도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 상동교회와 교류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오늘 여기 같이 일동일교회 운동, 그 다음에 1907년도에 이분이 강화 지역에 20여 교회와 학교를 설립하고 교회 옆 학교, 학교 옆 교회, 이분은 교회와 학교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강화도를 말이죠, 보청학교, 화빌학교를 이분이 세웠는데, 그래서 강화는 교회가 많습니다. 강화가 보면은 강화도에 가보면 다 감리교회예요. 이분이 강화도를 이렇게 복음화 시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1905년도에 또 이 구연영 전도사님은 이분은 이천분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와 이천, 여주, 장원 일대에 이분은 이제 전도사님으로,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권사님도 본처 사역자로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면은 목사님이 없으니까 보통 이 소속 교회들 전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은 다 이제 이 권사님들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원래는 의병대장이었다가 의병대장으로 일본 놈들을 어떻게 척결하나 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상동교회를 들려가지고 상동교회에서 예수 믿고 이분도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이 경기도 광주, 이천, 여주, 장원 일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천중앙교회도 가보면은 이분에 대한 그 기념 비석이 있어요. 다음 이분이 이동희 권사님 성품이 대단할 것 같죠? 이동희 권사님. 이분이 구연영 전도사님.
구현영 전도사님. 이분 아주 한학자예요. 한학자인데, 의병대장으로, 많은 역할을 하시다가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하고 일부 우리 이동희 군사는 러시아에서 이분들은 소비에트 정부에서 이제 그 밑에 치하에 있다가 결국 거기서 돌아가셨죠. 이제 그 다음에 이민선교는 미주 지역의 1902년도에 1차 하와이 이민단이 인천의 내리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101명이 1902년도에 하와이로 가서 1903년도 1월 달에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1903년도에 2차 하와이 이민단이 90명이 이제 가게 됐는데, 이때 신앙 지도사들이 배를 타고 같이 갔어요. 이 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여기에 같이 간 분이 홍성하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에요. 홍성하 전도사님. 이민단과 함께 파송에 도착과 동시에 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를 드렸다. 초기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장면과 이 하와이로 이민 간 우리 이민단들의 이 모습이 아주 흡사합니다. 흡사해요. 그리고 1906년도에 샌프란시스코의 한인교회, 여기는 양주삼 전도사 담임 사역자로 이제 예배를 인도했는데, 여기는 제가 갔다 왔는데, 이게 미국에서 우리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한인교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동포들이 해외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 이 교회를 떠나서는 활동하기가 사실 어려웠어요. 이게 사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이민간분들, 이게 예수를 안 믿어도 이게 한국 사람을 보고 싶으면 다 교회를 가야 돼. 근데 김치라도 좀 얻어먹고 싶으면 다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제가 미국에도 여러 차례 이렇게 다녀본 결과,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이민사회, 우리 동포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만져주고 치유해주는 이런 역사를 했던 것이 이게 이민선교입니다. 다음. 여기 이제 양주삼, 이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양주삼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됐지만은 이분도 하와이의 교회들을 말이죠. 세우고 하와이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다 이 민족운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1905년도에 상동 청년학원 우덕선. 이 우덕선 선생은 굉장히 이 중요한 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분을 몰라요.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만 알지. 1909년도에 이분이 안중근 의사하고 두 분이 러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두 분이 다 권총을 한 자루씩 가지고 말이죠. 갔는데 원래 우덕선 선생님이 하얼빈으로 가서 이토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안중근 의사가 이게 조금 직급이 높거든요. 이분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덕선 선생이 최가구라는 곳에 이제 이토를 기다리고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안중근 의사가 결국은 의거를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체포된 분이에요. 안중근 의사하고 우덕선 선생이. 이분이 상동청년학원 출신입니다. 상동교회 상동청년학원 출신인데 제천분이에요. 충북 제천분. 근데 이분이 가자마자 상동청년학원 출신이니까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개동학교, 우리 민족학교를, 그러니까 우리 이 당시에 우리 동포들은 이 동포 지도자들은 나가는 곳마다 학교 세워요. 학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8년도에 최초로 선교사로 이제 앞에 분들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평신도로 막 전도하고 활동했던 분들이고 공식적으로 교단 차원에서 파송을 된 분이 이화춘 전도사님이 간도 선교사로 파송된 첫 번째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6개, 7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다음에 이 선교사들이 말이죠.
이게 간도 지역에 이게 각 교단별로 장로교, 이 감리교, 그다음 뭐 캐나다 장로교회 말이지 뭐 이렇게 자꾸 이게 경쟁이 되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간도 지역은 장로교가 맡고 북만주 지역은 감리교가 맡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지를 분할했어요. 분할해가지고 여기 선교했던 모든 것들을 장로교에 다 주고 철수했습니다. 철수했는데 나중에 이 북만 지역에도 이게 감리교 지역인데 또 거기도 장로교가 또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도 간도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감리교에 이제 이화천 이 선교사님이 다시 다 줬던 교회 다시 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뒤에 들어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이 간도 영정 지역에 많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영정에 가면은 명동학교와 명동교회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윤동주나 이분들이 다 여기 출신인데 요것도 보면은 거기가 다 장로교에서 세운 줄 아는데 상동 청년학원 출신 정재면 선생이 간도 영정으로 파송받아서 명동학교와 명동교회를 세웠는데 이걸 잘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1909년도 감리교 장로교 선교부 하위하에 이게 간도 선교 장로교에 이관하고 철수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1910년도에 이제 북감리교에서 이화춘 전도사님은 선교사는 남감리교예요. 그 남감리교회가 훨씬 선교에 열심히 했어요. 남감리교회 순수복음. 근데 이제 북감리교회는 사회구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민족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이 북감리교회인데 이 손정도 목사님이 1910년도에 이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2년 동안 이분은 우리 조선 사람들만을 위한 선교사가 아니라 중국 현지인과 그 다음에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한 그래서 북경에 가서 2년 동안 중국어를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길림으로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다음 이분이 이화춘 선교사님 남감리교회 이분이 우덕순 선생 안중근 의사하고 같이 의회했던 분이에요. 다음 1911년도에 이건희 권사님이 이제 간도 선교를 시작하는데 강화에 이분이 1, 2년 동안에 이분이 20여 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아주 교회 개척에 정말 아주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인지 몰라요. 이분이 1911년도에 간도로 이제 망명을 하면서 이제 그 길로 가면서 이분이 세운 교회가 말이죠. 300여 교회와 학교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마을마다 들어가면 아까 한 마을 한 교회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는 데마다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래 교회가 학교야. 그렇게 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분. 그 다음에 1912년도에 손정도 선교사가 북만의 중심 하얼빈에 이제 2년 동안 중국을 하고 하얼빈에 가서 본토인과 그 다음에 러시아인도 여기에서 이제 섬기는데 한 2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200명이 대단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1912년도 그해 이게 이분이 말이죠.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확 일어나는데 근데 그 교회가 결국은 이게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 교회로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이제 이또 이르구미가 1909년도에 암살을 19년도에 암살을 당하고 나서부터 9년도죠. 그러니까 이제 가치라 총독이 거기에 이제 뒤에 가는데 이 사람도 암살을 한다는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때 손정도 목사님이 주목이 돼서 체포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끌려옵니다. 체포돼서 큰 고문을 당하고 진도로 유배됩니다. 진도로 귀양 갔다가 그리고 이제 뒤에 1년 뒤에 나와가지고 동대문교회 그리고 정동제일교회 담임을 했는데 이때 손정도 목사님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1915년, 6년, 7년 이때 말이죠. 3,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역사예요. 1913년도 이동희 권사님은 이제 이 간도에서 교회를 세우다가 그 다음에 연해주로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은 러시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 분열이 돼가지고 막 동포들끼리 평안도 파요, 그 다음에 뭐 함경도 파요, 충청도 파요, 뭐 이렇게 막 부딪혀서 싸우니까 이동희 권사님이 내가 가가지고 우리 동포 사회를 하나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복음 전도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 동포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 뒤에 이제 1919년 초에 손정도 선교사가 중국에 다시 파송이 돼가지고 이분은 본격적으로 이때부터는 민족운동이에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조직하는데 이분이 초대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장이에요. 임시의정원장을 맡아서 상해 임시정부를 조직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이 손정도 목사님입니다. 그저께 손정도 목사님 기념 음악회를 정동제일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갔더니 거기에 이제 손자가 왔더라고요. 장손이 왔는데 내가 이제 만나서 같이 인사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어쨌든 이 손정도 목사님은 이 대단한 분이 평안도 분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평안도 분들이에요. 이동희 권사님은 함경남도, 그 다음에 우리 손정도 목사님은 평안북도, 다음 이 손정도 목사님, 이분 아들이 한국의 해군을 창설한 손원일 제독이 바로 이분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게가 말이죠 보면은 대단한 가게예요. 해군이 이 손정도 목사님 아들 손원일 제독이 아니었으면 정말 그 초기에 이 북한이 쉽게 말하면 300명을 태워서 부산으로 침입하던 이 사람들을 손원일 제독이 그때 그 배를 침몰시키지 못했으면은 부산이 함락됐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21년도에 양조선 목사가 이제 연해주 선교예요. 그 연해주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의 우스리스크의 지역인데 연해주 선교지를 방문하고 왜 방문을 했냐면은 이게 놀라운 사실이 제가 이제 연해주에 제가 선교센터를 지금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 있는 감리교회를 다녔던 교인들이 말이죠. 이게 장로교에서는 선교사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 감리교회는 아무도 이게 목회자가 안 들어오는 거야.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는 있는데 이 목회자가 들어와야 세례도 주고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번을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감리교회에다가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사정하니까 결국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양두산 목사님이 이제 여기를 방문하니까 사실이거든. 그렇게 21년도에 시베리아 이제 선교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21년도에 김영학 선교사를 연해주에 파송을 해요. 놀라운 일.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 있는 교인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1924년도에 블라디보스토크 한인교회를 설립하고 1924년도 블라디보스토크 한인교회가 이게 건축하고 말이죠. 봉헌 드리고 다음에 몰수돼 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이걸 또 다시 세를 얻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를 정부에 몰수당하고 다시 거기를 세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이게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초기 이 교인들과 교회에 참 암울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1930년도에 김영학 선교사님이 소비에트 정부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10년 강제 노동형을 받습니다. 얼마나 이분 참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이분도 개성분이에요, 개성분. 그리고 1933년 1월 달에 김영학 선교사님이 시베리아에서 말이죠. 콩고운 거기
이 물을 깨고 말이죠. 거기다가 거꾸로 쳐넣어서 거기서 수장당함으로 순교당한 거예요. 그 시체도 못 찾았지. 그 시부인이 왜냐면은 다 조선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내가 이 양떼를 버려두고 내가 조선으로 내가 철수할 수가 없다. 내가 죽어도 교인들과 함께 죽고 살아도 교인들과 함께 살아야지. 내가 이 양떼를 두고 내가 혼자 어떻게 내가 저으로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순교한 분이 김영학 선교사님. 다음. 이분이 이제 양주산 목사님. 이분이 이제 감리교회 초기 지도자죠. 이분이 이제 김영학 목사님. 이분이 얼마나 거기에 가면 아주 전설적인 분이에요. 참 이분의 이 김영학 선교사는 유튜브에 보면은 이분에 대한 영상이 나옵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시면 큰 감동이 돼요. 한번 보세요. 다음. 이게 블라디보스톡 1923년도에 봉헌한 블라디보스톡 교회요 갑니다. 그 당시 1920년대 지금 건물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해삼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초기에 이게 시베리아 교역자 일동이잖아요. 이게 언제 1922년도예요. 1921년도. 이게 들어가자마자 하여튼 세워진 이게 전도사와 이 목회자들이 1년 동안 그냥 교육하고 말이죠. 그냥 교회들 막 세우면서 거기에 전도사 파송하고 다 이분들이 그리고 얼마나 거기에 사람들이 갈급해 있었다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보니까 이 3년 사이에 말이죠. 한 5,000명 이상이 모여요. 그 지역 일대 우리 감리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연해주에 들어가서 원래 우리가 2021년도가 백신년이었거든. 백신이어서 백신년 기념 행사를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버렸어요. 막혀버렸는데 지금 우리 이제 운영하는 우리 산업모임 하늘우산에서 지금 약 한 10만 불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센터를 성교문화센터를 세우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역사들을 쭉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다가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고려인들, 우리 동포들, 고려인들 또 우리가 교육도 하고 또 선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거점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매월 지원하는 거는 거기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우리 고려인 교회 한 교회와 그다음에 우스리스크에 있는 소망교회 이유라 목사, 연 김아나톨리 목사 두 교회를 우리가 매월 생활비를 우리가 보내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는 사실은 이 민족 선교는 우리 감리교 선교 중에 큰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지인 선교와 우리 동포들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동포들을 위한 민족 선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민족 선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거의 현지인이 되잖아요. 러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할아버지가 와서 아들이 거기 태어나고 손자가 거기 태어나서 이게 러시아 왜냐하면 고려인들은 보면은 이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 다 러시아말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다 러시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고려인들이 다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민족 선교가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가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중국에 있는 한족과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바로 그게 민족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현지인 선교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온 그런 사역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민족 선교 이걸 봤지만은 초기에 제가 이제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절함과 절박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가? 간절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으면 그건 정말 힘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과 절박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 이분들, 제가 이 중국에 다니면서 이 겨울철 되면은 영하 20도, 30도 보통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어릴 파카를 입고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 당시 분들은 이게 쉽게 말하면 무명 바지저고를 입고 말이죠. 그 위에 이제 털로 된 거 뭘 이렇게 그걸 이렇게 덮어 쓰고 그리고 이제 다 걸어서 다니죠. 걸어서. 그렇게 하면서도 이분들이 사역을 했는데 요즘은 사실은 다 길 깔려 있고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도 우리가 못한다는 건 참 이게 큰 문제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거는 우리 마음에 절박함이나 그 간절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 더 절박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민족이라는 개념이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점점 없어지잖아요. 조국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려운 이 당시가 더 어려웠죠. 이 당시가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웠어요.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헌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이 마음에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부족하지만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독립의 역사를 통해서 저는 또 오늘 우덕순이라는 저 영웅이라는 뮤지컬도 보고 영화도 봤는데 누가 죄인인가라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그 넘버에 보면 재판할 때 안중근뿐만이 아니라 우덕순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어느 분인가 했더니 오늘 또 이 역사서를 보면서 사진도 보고 이런 또 의사가 있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는 아주 귀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진짜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네, 정말로 간절함과 절박함이 지금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쟁이 나는 곳에서는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간절하고 절박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손준호 선교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봉헌 찬송가 6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사들이신 온 마음을
감사와 찬송을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려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금 손준호 김영자 선교사님, 감사원금 손준호 선교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때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였사오니 저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할 때에 저희의 이익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아픈 자들, 내전으로 아픈 자들,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아픈 자들, 또한 건강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을 찾아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됐음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으니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 오직 주님만을 전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웃음꽃 활짝 피었습니다. 시작. 웃음꽃 활짝 피었습니다. 좋습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2시에 찬양 예배가 있으니 찬양 예배 끝나시고 식사하시고 찬양 예배에 많은 은혜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11월 첫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첫째 주가 매년 11월 첫째 주로 정했기 때문에 11월 첫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주 뒤에요. 2주 뒤. 다음 주가 11월 마지막째 주고 10월 마지막째 주. 그 다음이 11월 첫째 주. 그때는 추수감사주일과 동시에 성찬식도 드릴 예정입니다. 정교인 식사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교인 식사는 면목동 저희 집 어머니와 제 동생께서 정교인 식사를 대접한다고 했으니까 추수감사주일 날은 저희 집 쪽에서 정교인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첫째 주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아직 조금 남았지만 성탄절에는 힘찬교회랑 합동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에 있사오니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번 주 내일 모레죠. 화요일 날 논술 신학 시험이 있습니다. 네 과목을 보는데 다 논술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고 24일 날 화요일 날 정말로 시험 잘 또 은혜롭게 봐서 이 시험이 합격을 하면 더 이상 이제 시험은 논문밖에 없어요. 근데 논문은 제가 써서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을 합격하면 목사 시험의 90%는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파송 찬양 찬송가 289장 찬양 후 마지막 5절은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신 후 주기도문으로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변화를
새 사랑으로 내가 늘 바라던 자기 죄를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치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지금 골짜기 바다가 밝음이 오려니 미쳐 저먼 하늘들 바닥에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올라서 섬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내 때문에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세 번역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되옵시다. 아멘.
하나님 또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